오늘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는 갈라디아서 2장 좀 전체를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볼 예정인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가만히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큰 좀 중요한 행사나 아니면 어떠한 업적 같은 거를 이제 교회적으로 세운 후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었으면 아마 못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하나님의 도움만으로는 안 된 것 같고요, 제가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이걸 감당한 거죠. 제가 참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저 목사님 경건하구나, 대단하구나, 역시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은 저 목사님은 뭔데 저렇게 교만하지?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좀 그냥 예로 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선교를 예로 들 때 이 선교를 어떻게 준비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려운 선교길을 어떻게 가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제가 하나님께서 돕기도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제가 이 정도는 감당해야지 그 선교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아마 되게 당황하실 겁니다.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이상한데?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신 것 같죠? 이렇게 어떤 큰 교회적인 행사나 아니면 업적 일을 두고도 저희는 아마 그게 제가 했습니다, 제가 참 많이 감당했고 제가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 겁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참 교만하다 저 사람, 이렇게 반응을 보일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에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만약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지만 제가 완성했죠. 이것만큼 사람이 교만한 게 있을까, 이렇게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행함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경건하게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완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누구도 스스로, 어느 한 사람도 스스로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사람이 교만한 일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저도 그 유튜브 참 많이 보기도 하는데, 유튜브에 보면 보통은 저희가 말하는 정말 초대형 교회들, 메가급 되는 그런 교회들 조회수도 10만 회가 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도 어떤 개인 채널 같은 게 조회수가 120만에 육박하는 채널들, 한 조회수가 120만 회에 달하는 그런 그 기독교 채널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잘못된 성경 지식, 특히 구원과 관련해서 전하는 많은 채널들을 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정기적인 신학교를 다닌 횟수만 해도 9년이거든요. 근데 9년을 공부했는데 정말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까? 정말 부끄러울 만큼 정말 빙산의 일가밖에 알지 못하는데, 1년, 2년 정기적인 수업을 받지 않은 분들이 1년, 2년 성경을 보고 이게 전체인 것처럼 설명하는 채널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의 깊게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 목사님 이거 봐도 되냐고 라고 물어보는데, 그 챗 GPT 아시죠? 이렇게 인공지능이 답변을 해주고 이런 대화를 하는 그런 건데,
교회와 관련된 신앙적인 것들을 답변해주는 인공지능 어플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봐도 되냐고. 이게 23년도 작년 3월부터 이제 서비스가 돼서 보니까 제가 핸드폰에 깔아보고 답변을 다 이렇게 해보니까 신앙적으로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면 인공지능 어플이 이것들을 답변해주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신앙 상담을, 우리의 신앙을 그러니까 컴퓨터 인공지능에 맡기는 그런 어플이 이제 도입이 된 거죠.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청년과 함께 그럼 한번 우리가 봐보자. 그러면은 가장 좀 키워드가 될 만한 주일 성수 그리고 뭐 11조 생활 좀 더 나아가서 동성연애 이 좀 검색을 해보자라고 했더니 주일 성수와 11조는 신앙인이 하면 좋은 권장 사항 정도로 나오고요. 동성연애는 그들에 대해서 이해와 공감을 해야 됩니다라는 표현으로 설명이 최종적으로 그 핵심 단어가 이해와 공감으로 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해야 되니 그들의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애완견 장례를 교회에서 집례하냐 마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약간 호의적인 형태로 답변이 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략적으로는 약간 중용, 이 사람도 만족하고 저 사람도 만족해 할 만한 그런 답변을 제시하는 그런 어플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시대가 어떤 게 참인지 거짓인지 어떤 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참 혼동되게끔 하는 많은 매체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내용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가장 흔들어 버리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바울의 설명입니다. 쭉 살펴보겠지만 이 바울은 이게 나 혼자 스스로 생각해낸 나 개인적인 철학, 신학적인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고 교회가 공인한 진리이고,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이 말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지를, 또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일을 위해서요, 바울은 자신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논증하기에 앞서서 내가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했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게 2장 1절부터 14절에 나온 두 가지 사건입니다. 먼저는요, 이 바울이 14년 후에 이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가는데, 이 바나바는 유대인이고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바나바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바나바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교회에 소개를 해도 전혀 걸그런 어떤 파생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지만, 이 디도는 할례받지 않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주의자들에게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조차만으로도 논란의 거리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바울이 디도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간 것이 상당히 대담했던 이유는, 마치 이게 교회 본부에 소개하는 게 약간 유대인들을 도발하는 행동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다만 바울은 누군가를 이렇게 도발해서 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들이 구원에 이른 것을 산 증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디도를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심지어 이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민감했던 문제 할례를 억지로 주지
디도에게 억지로 주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이 2장 4절 5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그들이 이 할례를 받도록 강압적인 행동들을 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치 바울이 그들과의 부딪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할례를 주었다면 그 뒤로 파생되는 문제 때문에 바울은 억지로 할례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그들에게 잠시라도, 잠깐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으면, 그렇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건 맞지만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그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행함의 요소도 분명히 첨가가 돼야 돼 라고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여질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뻔히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 심지어 이방인인데 할례도 억지로 받지 않게 하는 이 일들을 하면 분명히 거기서 불편한 일들이 생기고 논쟁거리가 생기고 심지어는 실질적인 물리적인 피해가 올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 불편함과 유대인들의 마찰을 기꺼이 감수한 겁니다. 왜냐하면 뭘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들을 감당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9절에 보면은 내가 이러한 일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교제의 악수를 했다고 하는데, 단순하게 와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악수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사실에 다 그들도, 기둥과 같은 그 사도들도 다 동의했던 내용이다라는 것을, 그 뜻을 함께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4절에는 두 번째 이야기로, 장소가 이제 유대인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는 바울과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에 있을 때, 안디옥 교회 이제 대부분은 예루살렘은 대부분의 구성원이 유대인들이었던 반면에 안디옥은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가 처음으로 계획되고 시작되고, 실제적으로 베이스 캠프가, 이방인 선교를 위한 베이스 캠프가 된 지역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안디옥에 방문했을 때 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그 장면이, 동사가 이제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이방인들과 처음 식사를 교제하는 특별한 이벤트적인 사건이 아니고 그가 수시로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아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도, 이방인들도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렀던 것들을 베드로도 깨달은 진리이고 그대로 실천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식탁 교제가, 이방인 성도들과의 식탁 교제가 일반적인 그런 식사의 모습이었고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안디옥에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에게서 온 몇몇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12절을 한번 쭉 보면요, 2장 12절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라고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안디옥에 야고보에게서 온 몇몇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은, 이 야고보에서 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물론 그들은 모두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긴 했지만 태생이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은 사실상 엄격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믿었던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안디옥에 도착해서 무엇을 가르치던 사람들이냐면, 너희가,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모세의 관례를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증거하던, 전하던, 가르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이거를 문제 삼는,
그러니까 바리새파였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이 와서 특히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그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올 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이미 신앙의 교제를,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를 이미 깨달았고 가르치던 베드로가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한 건요, 바울과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불편한 일이 생기더라도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고, 불편한 일이 또 생기고 논쟁거리가 생기더라도 굳이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감수했던 겁니다. 반면 베드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요 잠깐 좀 껄끄러운 일 생기지 않게 내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모습 보이지 말고 피하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을 바꾼 게 아니고요, 그냥 불편함을 잠깐 피하자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러한 바울은 불편함을 감수한 나머지 베드로가 이 불편함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를 피한 거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장 13절 이하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즉 베드로 문제만 끝난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렇게 가르쳤으면서 결국은 그건 조금 아닌가 보네, 이런 여지를 두게 맞는 거고, 심지어는 다른 유대인들도, 그리고 다른 바나바와 그들도 다 똑같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소한 분쟁을 피하고 껄끄러운 분쟁을 피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아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엄청 상처를 받았을 거거든요. 믿음이면 된다면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으면 된다면서 결국 그거 아니었나 보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인가 보네. 결국 이 교회 자체가 이 일로 말미암아 이 가장 귀한 진리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그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바울이, 이때 당시 바울은 젊은 청년에 속하는 목회자고 베드로는 교회 어른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바울이 저는 말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적으면서 이런 상황이었을 때 나는 베드로를 1대1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했다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가서 베드로 사도님 왜 이러셨습니까? 라고 한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2장 14절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모든 자 앞에서 책망한 이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분명한 것은 만약 바울이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다면 아마 안디옥 교회는 큰 위기에 빠졌을 겁니다. 쉬쉬하고 덮어놓고 지나갔다면, 바르게 잡지 않았다면 이방인의 선교에 아마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젊은 목회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할 때 베드로는 이걸 받습니다. 이걸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이 사도행전 시간 순서랑 이 서신이 기록된 시간 순서를 쭉 살펴보면 요 사이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기 전에 그리고 요 일이 있은 이후에 요 시간대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어야 하는 문제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룰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가 되었다는 것들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기로 예루살렘 교회가 정하게 되고, 즉 이 말이 뭐냐면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들을 교회가 정한 겁니다. 그리고 신앙에 유익이 되는 몇 가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만 권고사항으로 남기게 됩니다. 즉 이렇게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일들을 위해서 내가 이 일들을 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교회가 공인한
그 일, 그리고 어떻게 그 일들이 승리로 이끌어졌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어떤 것들을 감당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신칭의 교리,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가 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은 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이제 16절부터 좀 설명을 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유대주의자들의 교리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성경 진리를 이제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요,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 전체를 의미하며 율법의 행위는 그의 순종하여 행한 행동들을 다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의 이러한 수단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주의자에서 개종한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반면에 모든 사람은 그 율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행위가 동반되어야지 그게 완성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도덕법에도 의식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했고 할례를 받아야 했고 모든 규범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에겐 참 종교성을 가지고 많은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종교로서 중독성마저 가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하고는요 세상 모든 종교는 이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분발하고 내가 더 고행을 참고 내가 더 성찰하고 내가 더 열심을 내면 너는 어떤 단계에 이를 수 있다 라고 가르치고 설명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템플 스테이 같은 것들이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가서 뭐 그 108번대인가요? 뭐 절을 하고 어떤 고행을 하고 불을 끄고 명상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뭐 자아를 찾아 나가고 고행을 통한 자아 성찰 이러한 것들이 참 인기를 얻는다고 하는데 많은 종교는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사람이 어떠한 의로운 단계에 이른다는 것은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마귀의 거짓말이고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투시라고 하면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물체를 투시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능력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투시를 어떤 물체를 투시한다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고 막 훈련을 해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한테 그게 없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반면 달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노력하면 뛸 수 있고 뛰다 보면 멀리 뛰기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그건 달리기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근데 어떤 물체를 투시한다? 이거는 어떻게 해도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룩과 의는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속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어떤 삶을 산다고 해도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거룩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의로운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오직 하나님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그 거룩에 속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의로운 상태가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그 단계에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것, 마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물체를 투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 16절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백히 선을 긋고 의롭게 되는 방법들을 설명하는데 같은 것들을 16절에만 3번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사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한번 믿음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2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3번, 같은 말을 3번 하고 있거든요. 왜 3번 하냐면 이게 헬라어법상 가장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확고하게 못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이게 절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이 부분을 3가지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이 처음 설명하면서 내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16절 다시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러니까 내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문맥상 이 우리라는 표현이 문맥상 이 서로 교제 악수를 했던 그러니까 뜻을 함께했던 그 두 사도, 이방인 유대인의 대표로서의 베드로와 이방인의 대표로서의 바울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의 뜻을 함께하던,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 다 그냥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가 다 공인했던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초대교회의 뜻을 함께하는 모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알게 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2번째로는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이것은 실제로 그들 자신의 경험을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은 진리 그대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들을 깨달았는데 그대로 우리가 그거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자신이 구원에 이른 것이 결코 행위에 있지 않았음을 설명합니다. 바울 스스로도 자신에게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그가 평생에 걸쳐 율법을 쫓아 살았던 삶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또한 외적으로는 바울에게는 디도가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베드로에게는 백부장이 대표적인 인물로서 행함이 아니고 유대인으로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3번째로 마지막 부분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시편 143편 2절에 보면요,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자신의 어떤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 말씀으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오늘 지금 제가 이제 살펴봤던 것은 바울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하거든요.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모든 불편함을 다 감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걸 혼동하냐면, 내가 어떤 행함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생각과 내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혼돈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거거든요. 바울처럼 이 복음이 무너질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해서 전투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는 것에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설명하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쓰는 것은 복음의 진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거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부담감과 내가 이 진리를 지켜나가게 하는 부담감을 혼돈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유대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던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한 부담감들을 자신이 지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모든 율법의 행위, 도덕법, 의식법, 모든 종교 규례들을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서 부담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의로운 상태가 된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또한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삶을 살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이 진리가 지켜져 나가기 위해서,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과 같은 수고도 반드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17절부터는요 실질적인 논증을 해 내려갑니다. 17절, 18절에서는 왜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지 이제 실질적 논증을 하는데, 바울을 비판하던 자들의 주장은 이거거든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하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을 비판하던 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율법 행위를 제하여 버리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선행도 필요 없는 것이 되며 실제로 율법을 범하게 되도록 조장하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요즘에도 많은 분들이 같은 이유로 똑같이 주장을 합니다. 이에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여기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17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요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온 아담 안에서라는 표현과 대조적으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설명하면, 아담은 죄와 사망의 옛사람을 대표하지만 이 그리스도는 새 사람을 대표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7절에 풀어서 보면은, 17절 보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즉 구원받은 우리가 의롭게 되려 하다가 만약 다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려는 그 수단, 그걸 밟으려고 한다면, 그러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즉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시도하다가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 된다면, 의롭게 되지 못한다면 다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미 의인으로 만드신 우리를 다시 죄를 짓게 해서 죄인이 되게 하는 거냐? 결코 논리적으로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냐?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그만큼 내가 큰 죄를 짓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내가 헐었던 것, 그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허물었던 그 담, 벽,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 이게 담을 허문 것이고요. 근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 한다는 것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이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무셨는데 내가 그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이거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19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요, 내가 이전에 율법을 추구하던 내 인생, 율법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그 삶에서 이제는 내가 죽었다, 내가 이전에 그 삶을 완전히 단절시켰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19절에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율법에 향해 죽었던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고 이제는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안에 거하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이전에는 자신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으로서 수고했던 그 삶, 철저시키던 삶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그 삶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한 구절로는 알 수 없지만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는 사람은 이게 무엇인지, 바울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었는지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20절은 19절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요.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것이라.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냐면,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봤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만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 안에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가서는요, 바울이 마지막 경고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논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헛되게 죽으셨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토대 두 가지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만약 누군가가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말하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 한다고 말하면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만약 스스로 내가 어떤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고 그렇게 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마지막에 강조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 복음은 내가 할 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좀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 정리하면서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아니면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할까 좀 고민을 하는 가운데 딱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제가 서두에 같이 고민했던 것, 사람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당신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된 말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조차도 제가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는 그 사람은 교만하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구원 사역이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하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가장 교만된 모습은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은혜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바라옵기는 오늘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감당했는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진리가 무너지지 않게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를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붙잡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무너지는 모습들이 보인다면 바울처럼 기꺼이 나의 불편함과 수고와 노력들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진리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